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가서는요, 어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나눈 것처럼 슐람의 여인 그리고 솔로몬 왕의 사랑을 나눈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신부인 성도들의 사랑 고백이에요. 특별히 아가서를 잘 보면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성도인 신부인 성도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그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아가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답죠? 그래서 이 7장에 보면 13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그 교회, 곧 우리들을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거꾸로 신부인 우리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의 멜로디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신부를 원하느냐? 성숙한 신부를 원해요. 어떤 신부? 성숙한 신부. 옛날에 꼬마 신랑이라고 있죠. 신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것 같아요? 7살짜리 꼬마 신랑 어쩌면 키워야 돼.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미모적으로 성숙돼야 돼.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여자의 아름다움은요, 물론 태어나자마자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자라면서도 다 예뻐. 그런데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예요. 사랑을 나눌 때.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성경은 아니지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실제로 잘 보세요. 사랑을 하면 참 신기해요. 예뻐져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웬만한 게 다 극복이 되어져요.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그 호르몬은 마약의 500배래. 그래서 눈 감아도 그 사람 생각나고, 눈을 떠도 그 사람 생각나고, 잠자도 그 사람 꿈에 나오고.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육체만 성숙하느냐?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성숙된 성도,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뭐예요? 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삶도 원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것을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예요?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 수준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된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성화된 사람이에요. 성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동네 팔방을 다니면서 하여튼 문제 일으키는 사람 많아. 아이고, 저게 집사예요, 저게 집사래, 저게 교회 다닌다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숙한 신부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은혜를 깊이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요, 발목까지 오는 은혜밖에 못 받아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입이 성화되지 못해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입이 성화됩시다. 근데 입이 성화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성숙해야 돼. 마음이 성숙해야만 진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제가요, 이런 분을 만나봤어요. 그 딸이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나이가 있어서 그 남자를 소개받아서 만나는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너무 막 무식하고 몰상식하고 막 이러더래요. 얘기를 해서 여자가 그게 뭐예요? 그러면 모가지는 뭐 하려고 달고 다녀? 막 이런대요. 아니 연애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놀랐으면 권사님 도망 나갈까.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게 뭐예요? 그러잖아요. 이 머리는 뭐 하라고 달고 다니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말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요. 대가리가 막 이렇고요. 눈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듣더니 저한테 상담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만나면 안 돼요. 그러지 않나요? 목사님이 이제 제가 설교는 전도사님이 눈깔이 왜 그래? 이래봐요. 이게요, 언어도 중요한 거예요. 언어도 중요한 거야. 진짜 입이 성화돼야 돼. 그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 이게 마음을 지킬 줄 모르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생각도 않고 그냥 내뱉어. 생각 않고 그냥 막. 주님이 원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 말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 살아가는 나의 삶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늘 얘기하죠.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신부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아멘. 저는 참 제가 못돼서 그렇죠 뭐. 집사람한테서 많이 배워요. 차 타고 이제 1시간 2시간 가잖아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설교하고 평소에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설교를 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이제 쭉. 저는 어떤 때 그 사람 참 왜 그럴까? 참 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거꾸로 얘기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야, 이게요,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그게 성경이야, 성경. 범사에 진짜 그런 사람 만난 것도 감사해야 돼. 아멘.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고서.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감사해야 돼. 먼저는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감사하고, 그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야. 그 사람들이 막 옆구리 와서 찔러도 감사하고, 뒤에 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해도 감사하고. 하여튼 어떤 사람은 아주 방송국을 가지고 있어. 동네 방송 다 하고 다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성숙합시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신부는요, 성숙한 신부야. 그런데 이게요, 몸도 성숙해야 돼. 몸도 성숙해야 되고, 마음도 성숙해야 되고, 지성도 성숙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야 돼. 여기 성경에 보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머리털 끝까지요, 다 성숙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1절 보세요.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발끝부터 머리털까지 하나하나를 다 설명한 거예요. 자, 1절에 찾아보세요. 뭐뭐 나와요? 발,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 발 넓적다리.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발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진짜 복 받으려면요, 복된 자리만 가야 돼. 이 자리 와야 돼. 지금 이 자리가 제일 복된 자리야. 믿으세요. 이게 복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복을 없는 자리로 가. 복을 쏟아놓는 자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사님 말씀 드리고 성경 봐야 돼. 그죠? 얼마나 복된 자리야.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요, 비난하는 자리에 가서, 아이고 그 전도사님이 그렇다며, 박 집사가 그렇대, 목사님도 그렇대는데 얼마나 복을 못 받는 자리야. 그런 자리는요, 무조건 떠나 나와야 돼. 거기 있어봤자 절대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복이 안 돼. 아멘 좀 해요. 아주 들킨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세요. 진짜 우리가요, 그런 자리에는 절대로 있으면 안 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모시고 어디 갈 때 뭐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얘기 나온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찬양을 틀든지 뭐 라디오를 틀든지 막 그래요. 왜? 근데요, 그러면 쌓이는 줄 알고 목사님이 이런 말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 눈치 없어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자리 있어야 돼요.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만 걸어 다니는 거야. 은혜로운 말하는 사람 만나고 복된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아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걸이 날마다 교회를 향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영혼 구원하는 발걸음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데만 다니는 발이 돼야 돼. 술집에 갔다가 아가씨 집에 갔다가 하여튼 못된 데만 다 돌아다녀. 그러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신부로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아름답다고 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얼마나 그 발이 아름다운 곳,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녔으면 아름답다고 했겠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 되길 바래요. 넓적다리. 야, 이게요, 나이 들면서요, 넓적다리가 작아져. 그죠? 여러분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 보세요. 배 나온 청년은 거의 없어요. 넓적다리가요, 이따만해. 청바지가 어떻게 들어가는 찢어질 것 같아. 그죠? 그게 젊음이야. 힘쓰는. 그래서요,
넓적다리가 얇아지는 건 나이 들었다는 표시고, 나이 들었어도 넓적다리가 넓은 사람은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있는 성숙한 자. 2절에 보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 같다. 배꼽이 톡 튀어나온 것 같아. 여러분요, 이게 신체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표현한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표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백합화 잘 알죠? 향기도 좋고 아름답고. 아마도 여기에 백합화라 표현한 것은 정말 몸매가 그 당시에는 이게 시대별로요 다 아름다운 미가 달라. 그 당시에는 우리 때에도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남자는 배가 나와야 멋있는 사람 사장이고, 여자는 허리가 없어야 만며느리감이야. S라인이 아니라 H라인. 그죠? 아니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이거 S라인이면요 이거 별로였어요. 퉁퉁하고 펑퍼짐하고 앞에 옆에가 구별이 안 되는 그래야 만며느리감이라 그랬어요. 그죠? 달덩이 같아야 돼, 달덩이. 근데 오늘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죠? 그런 표현이에요. 허리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당시에 미에 충족한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발, 넓적다리, 배꼽, 허리. 자, 그리고 3절도 보세요. 두 유방은 암사슬의 쌍태 새끼 같고. 이거는 성적인 유치, 수치한 거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사람의 삶의 행태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순종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 돼야 돼. 손으로 행하든 말로 행하든 몸으로 행하든 모든 것이 하나는 것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잘 묘사했을까요? 4절 보세요.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의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마논 망대. 자, 다른 건 몰라도요 여기 목과 코 뭐와 같아요? 망대 같다. 망대는 왜 이렇게 지키는 보초소고 이렇게 큰 보초소 있죠. 초소 높은데, 그래서 적이 오는 거를 금방 볼 수 있는 그걸 망대라 그래. 그러니까 목도 아마도 길고 그 당시 아름다움은 코도 오똑 서야 돼. 사실 이렇게 확 누른 코보다 좀 이렇게 빠진 코가 낫죠. 호떡 누른 것처럼 이게 누른 사람 봐봐요. 진짜 폼이 안 나. 그래서 요즘 여자들은 다 이거 세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망대 같다, 이거는 목도 마찬가지고 코도 오똑 솟은 것. 근데 이것은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망대와 같다.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올 때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망대와 같아야 돼. 다메섹을 향한 망대, 레바논의 망대, 이거는 뭐예요? 그 적들이 오는 제일 전초기지야.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 가장 신부로서 아름다움, 성숙함은 뭐겠어요? 자기를 잘 지켜내는 거야. 육신도 잘 지켜야 돼. 제가 아는요 40대에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이혼했나 물어봤더니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물어봤더니요, 아내가 알바를 한다 그랬대. 애들 공부도 시키고 본다. 알바를 한다 그랬대. 남편은 사장이에요. 아니 내가 버는 거로 충분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니다, 애들 고급 과외를 시키려면 해야 된다. 그래서 알바한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식당에서 하는 뭐 이렇게 서빙 그리고 설거지. 그것도 괜찮게 200 정도 받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더래. 근데 어느 날 무심코 그냥 이 남편이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손님이 아내의 허리를 잡고 있는 거야. 물론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근데 그 남편 보기에 안 좋게 보인 거야. 평소에 어떻게 했으면, 여러분 이게 허리 잡는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권사님, 제가 허리 잡으면 어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내가 서빙을 하는 거지 몸 발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걸 본 거야. 그 자리에서 막 그 남자하고 막 싸우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싸우고, 어떻게 처신했으면 그러느냐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좀 망대가 높아서 잘 분별하고 잘 보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 분별하고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물질로 유혹하죠. 성적으로 유혹하죠. 세상적인 지식으로 유혹하죠. 사상으로 유혹하죠. 그런 것을 내가 망대와 같이 먼저 딱 발견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생각에서부터 지워버려야 돼. 요즘은 왜 그런지, 만나면 부부간의 사랑은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근데 뭐 만나면 뽀뽀한다네. 그랬다가 보세요. 100일 있으면 또 헤어지고, 200일 있으면 1년을 못 가요. 1년을 못 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나를 잘 뭐 해야 돼요? 망대에서 나를 보고 지키는 자들, 그게 성숙한 자야. 신랑으로서 어쨌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성숙한 거면 나를 잘 지키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건 끝까지 나를 지켜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 순결한 신부. 할렐루야. 순결한 신부. 여기서 목은 망대 같고 코는 망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를 잘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숙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코스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마지막.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보는 것도 그런데 다 했다고 합시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그런데 그의 삶이 성숙되지 못했어. 말하는 걸 보면 모가지, 뭐 눈구멍, 죄송해요, 대가리, 막 이런 단어가 계속 막 그냥 막 나와. 성화되지 못하니까. 말만 하면 막 너무 흉해. 근데 주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찬송하고 봉사해도 성숙되지 못하면 신부의 자격이 미달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보면 1등이 뭐예요? 성숙한 아내야. 현숙한 아내. 왜 또 아멘을 또 이렇게 찔리죠, 그죠? 나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5절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 같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얼마나 예쁜지. 머리도 예쁘고 머리칼도 예쁘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사랑할 때 보면 다 이뻐.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이쁘고. 하여튼 사랑하면요 뭐 다른 거 안 보여. 그죠? 사랑하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이게 진짜 연애하고 사랑하면요 콩깍지 씌입니다. 단점이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결혼하면 단점이 보여. 이게 문제야. 그래서 원칙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단점만 봐야 돼. 무조건 그 사람 단점만 봐야 돼. 근데 그게 안 보여. 절대로 안 보여요. 장점이 된 것이요 결혼 딱 하고 나면 그 장점이 단점이 돼요. 이런 거래요. 이제 여자들이 대부분 남자들은 말을 잘 안 해요. 그죠? 저도 무뚝뚝한 편이고 말을 잘 안 해. 근데 딱 말을 안 거 보면 야 진짜 무게감이 있어 보이고 묵직하고 참 좋다. 결혼 딱 하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소잡아보면 귀신이야. 미쳐요. 말 안 하는 것 때문에. 그죠? 그죠? 또 여자가 너무 말 잘해. 재밌게 잘해. 너무너무 재밌게 잘하면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미칩니다. 사랑을 하면 다 예뻐 보이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좋고 주님의 말씀이 좋고 찬송이 좋고 기도가 좋고 예배가 좋고, 주님 사랑하면 다 좋아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밤 새우고 또 새우고 싶어. 그게 사랑이에요. 발부터 머리털까지 다 빠짐없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야 6절 보면요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줘야 돼. 여기 즐겁게 하는구나. 기쁨, 이게 뭔지 아세요? 에덴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 하는데 그 에덴이 뭐라고? 그건 뭐예요?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쁘면 그곳이 에덴이 되는 거야. 근데 마귀가 딱 들어왔어요. 무너뜨린 게 뭔지 아세요? 서로 핑계 대는 거예요. 너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너는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요, 핑계는 해결책이 아니야. 핑계는 아무리 잘 돼도 기쁨을 줄 수가 없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진실해야 되고, 아멘. 그냥 말하는 것이 진실이 돼야 돼.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아니 실수 없고 잘못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진실이 이게 통해야 돼. 아멘. 저도 목사지만요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 때 많아요. 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저 실수 잘하게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러면 꼭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그런 거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그럼 제가요, 맞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러면요 두 말 안 해. 그죠? 두 말 안 해.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는요, 그런데 왜 그랬는데 또 했는데 4절까지 하다가 뺨따고 맞는 거예요. 여기 3절 4절까지 하는 사람들 있죠? 1절만 하면 돼.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요, 남자들이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다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겠어? 말로 남자가 바뀌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남자는 말로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백과사전에도요 잔소리로 남자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바뀌는 거야.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예쁜지,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하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의, 여러분의 아내의 기쁨이 돼야 돼. 아멘 좀 해봐요.
정말 부부 생활은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여기 둘째 딸이 여기 있지만 우리는 집에서도요 둘이 있으면 껴안고 있고 뽀뽀하고 막 얘네들이 아유 나도 빨리 결혼해야지. 이건 결혼하고 한 번 뽀뽀를 해보나 뭐 포옹을 해보나 이런 집도 있대. 그죠? 즐겁게 하는 곳이 에덴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바가지 긁고 그러면요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에덴이 될 수가 없어요. 바가지 긁는 곳은 지옥이야. 그때부터 금가기 시작해요. 주님의 기쁨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나의 기쁨이다, 즐거움이구나. 7절에 보니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키도 큼직하고 열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아름다움을 고백한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했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자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연애를 하는데 진짜 여자들에게서는요 아름다운 향기로움이 나요. 여러분은 다 여자니까 모르죠. 근데 남자로서 여자 옆에 이렇게 있으면요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 근데 거기에서 막 땀 냄새 나고 노린내 나고 된장 냄새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무 말이나 하면 된장 냄새야. 시궁창 냄새 나는 사람도 있어. 왜? 이상한 거 먹고 하면 막 시궁창 냄새 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간에 정말 서로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최고, 우리 남편이 최고. 또 이렇게 설교하면요 목사님은 나는 혼자 된 지가 오래됐는데 왜 부부 얘기를 해가지고 억장을 긁느냐는 동 아니에요. 주님이 신랑이시잖아. 장로님 그렇죠? 예. 지금 남편이 어디 뭐 저기 천국에 가셨으면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길 걸어가면 돼요. 아니 진짜 이런다니까요. 내가 과부된 지 언젠데 자꾸 목사님 가정 얘기만 하고 자기 아내만 얘기하고 그래도 들어? 그거 따지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있어. 그냥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밤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성숙한 신부가 되길 바랍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였느니라.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이고 여기 표현한 것은요 다 비유한 것은 제일 아름답고 멋진 것들로 표현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다 예뻐야 돼. 말하는 것도 예쁘고 행동하는 것도 예쁘고 살아가는 방식도 예쁘고 그런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신부가 신랑을 노래한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랑으로서 제일 행복한 건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자야. 나에게 속한 자. 나는 그 사람에게, 그는 나에게. 그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러니까 주님이 신랑 되어서 나는 주님만 사랑하면 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1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에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부부는요 반드시 함께 해야 돼. 빨리 아멘해. 부부는 반드시 함께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7년 동안 같이 방을 안 썼대. 삐져가지고. 그건 옳지 않아요. 부부는요 반드시 함께야. 그래서 성경은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래서 한 몸.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돼. 오직 나의 아내와 나의 아내와 나의 신랑. 신앙생활에도 오직 예수님 외에 없어요.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것 사랑하면 되겠어요?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열매예요, 열매. 크리스찬의 열매가 뭐겠어요? 전도 대상자가 나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 주님 앞에 갔을 때 성숙한 모습의 나의 삶. 그래서 제가 늘 뭐죠? 신앙의 가장 목적은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이런 충성하고 봉사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봉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열매, 밭에 가서 이런 거 열매 있는지 저거 꽃이 펴서 얼마나 작황이 됐는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 꼭 전도 열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이고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면 성경이 다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도 합한 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합한 채는 쉽게 말하면 합방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부부의 진짜 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마음도 하나가 되고 육체도 하나가 되고 하나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늘 그러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부부는 떨어지면 남남이야.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이거 진정한 신앙이에요. 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걸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남자가 여자를 막 쥐잡듯이 하든지, 또 여자가 남자를 꼼짝 못하게 막 쥐잡듯이 하든지,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예요? 1번이 2번이요? 이게 요즘에는 여자들이 더 세가지고요, 남자들이 꼼짝을 못해.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점심 때 어디 식당에 가봐라. 남자들은 5,000원짜리 10,000원 아래짜리 먹는데 여자들은 다 30,000원 넘는 거 먹는데.
그러니까 그 비싼 음식 먹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남자가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요 식당 가보세요. 점심 때 남자는요 저밖에 없어요. 다 여자들이야. 그것도 뭐 성도님이 대접한다고 내가 가는 거지, 내 스스로 밥 먹으러 가는 적이 없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은? 중요한 것은 4장 12절을 볼게요. 아가서 4장 12절. 아가서 4장 12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여기에 잠근 동산, 동산이 있으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잠갔다. 덮은 우물, 우물은 여러 사람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물은 덮였어. 샘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닫았어. 근데 성경에요 참 신기한 것은 잠언서하고 아가서, 시가서죠.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런 거는 다 시가서인데, 특별히 잠언이나 아가서에서요 이 우물이라든가 봉한 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해? 여자의 몸을 말해. 성결. 다른 사람 건드리지 못하게 다 잠가놨어. 아무도 쓰지 못하도록 다 잠가놨어. 보지도 못하게 덮어놓고. 이게 실제 잠언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결혼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 오면 좀 이상하니까, 제가 아니 결혼해놓고 나가서 미스 김 만나고 미스 최 만나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좋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가 가져야 될 성숙 중에 먼저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아니 무당이 한마디 했다고 이야 내 운이 뭐 열려질려나 봐. 무당 말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잠가야 돼. 덮어야 돼.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야. 다른 사람 오지 못하도록 잠고 덮고 봉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단이 와서 말하는데 이단 말에 쏙 빠지고 그 말도 안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신랑 되신 예수님 말씀만 믿어야 돼. 근데 이 이단의 교주들은 너무 잘 속여. 예? 더러운 귀신은요 속이는 영이야. 이단은 속이는 영의 앞잡이야. 아 이거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언제 누가 가르쳐 줬어? 근데요 다 통한대. 뭐 천국에 왔다 갔다 오고 천국에 뭐 금 게시판이 있다고 다 거짓부령이에요. 당신 말로 거짓부령이에요. 속지 맙시다. 잘 지키는 것도 신부가 해야 될 도리야.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삶을, 행동을 잘 지키면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부터 교정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아멘. 진짜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됩시다. 그래서 새광명교회 저는요 목표는 딱 하나요. 성화. 다른 거 물론 우리가 밸런스를 잘 이걸 해야 돼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균형이 제가 실력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는 막 기도만, 어떤 교회는 또 말씀만. 나 진짜 좀 답답한 게 어느 분은요 말씀만 알면 뭐 변화되지 않는 걸. 그래서 영성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거는요 무당이 구단한 거고 비슷해. 절간 가도 그 기도는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균형 잡는 신앙,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를 해봐요. 묵상을 해봐요.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란 거를 쭉 보면 제 심성은 참 못됐더라고. 욕심 많죠. 아이고 못된 생각 많죠. 제 속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면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아우 제 속에 막 더럽고 추악한 게 막 이게요. 사도 바울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게 제가 그 말이 딱 맞아 나에게. 베드로도 은혜 받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제가요 저를 보면 정말 제 속은 더러운 것으로 꽉 찼어. 그런데도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도 많이 바뀌었죠. 네? 왜 대답을 안 해? 아주 좋아가지고 눈도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가서 안 싸워요. 어느 분은 막 그렇게 하면 막 난리 나는 줄 알고요. 목사님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 왜?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닌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화가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